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불러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어리석고 메마른 인생 위에 복의 비와 소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당시 유대인이요 지식인이자 이 사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 이스라엘도 아닌 이 유다 땅도 아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성경이 이 지식인과 이 당시의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이름 없는 이 당시 비천한 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을 거의 동등한 분량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한낮 뜨거운 더위 가운데 우물가로 나왔던 한 여인. 이 세상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였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주하시고 그 영혼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똑같이 목마른 자였던 것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소망이 끊어졌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건지신다. 이 믿음 오늘 이 새벽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외모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인생의 때를 아시고 건지신 하나님, 그분만 붙드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참된 예배는 이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생수를 달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질문은,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가장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메마른 곳을 바로 간파하시고 바로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이 감찰하심입니다. 이 나의 갈급함을 직면하지 못하면 뭐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뭘 원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이끌려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찾고 찾지만 목마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채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가장 깊은 아픔을 마주하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아픈 상처를, 그 수치를 건드리시는 것일까요? 이 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 가서 이 건강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의사 만나서 나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왼쪽 이빨이 톡톡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 치과에 갔는데 겉보기에 멀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라는 거를 제가 아니요,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이제는 씹는데 아픈 거예요. 밥을 먹는데 아파서 갔더니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깊은 그 뿌리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 없습니다, 이 짧은 말로 회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붙들고 의지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찾고 찾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무너진 영적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겉보기에 멀쩡한데 그 속은 뿌리까지 썩어있던, 무엇을 마시고 가져도 왜 목마른지 그 뿌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육으로 믿는 자로 태어났다 해서 그 속이 진정 예수님으로 차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싶은 그 남편 5과 지금은 남편이 아닌 그 남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네 남편 데려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내가 예수님 대신 더 붙들고 있는 그것,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고 있는 그 우상을 예수님은 직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 그 뿌리 가운데 썩은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때 바로 그때가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 나의 모든 필요가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그녀의 메마른 심령이 이제 드러나자 다시 한번 황급하게 대화의 주제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로 생각하고 믿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해야 맞습니까? 어느 교회에 가야 진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 시스템이 있고 시설이 있고 화려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대상이다.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그리심산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무너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멋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장사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 선교지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서 한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양철 철판 아래에서 누워서 지냈는데 너무 불편하고 외롭고 답답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저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워만 있는데 다리는 아픈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영은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나의 감정, 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전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서 나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주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나 이 세상의 말들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양식이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양발을 들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령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더 커지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한 달 돌이켜보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장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 삶의 환경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지난 한 달 돌이켜보니 성령께서 나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고 내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가 연결되고 시작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은 묶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심지어 병상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토록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장면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네가 찾던 생수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우리 우상들 다 주님 앞에로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다 내려두고 주 예수님, 참 신랑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복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제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껍데기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전심으로 주님 찾는 우리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 나의 껍데기가 보이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정직하게 자백하며 주님이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 생수이십니다. 제가 이제껏 다른 것 찾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정직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생수를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정직한 예배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